할렐루야. 본문의 다윗의 이야기는 사실 신앙적으로 대단히 교훈이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배워야 될 그러한 말씀으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이나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나도 급해서 궁여지책으로 블레셋 땅으로 피난을 갔던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 왕을 생각할 때마다 그야말로 꿈속에서도 여러 차례 나타날 수가 있고 자다가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깜짝 놀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긴장되게 만들고 늘 노심초사하게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 왕이 없다면 탄탄대로를 고를 수 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등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직 사울 왕 한 사람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된 참 처량한 세월, 피눈물 나는 그러한 세월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사울은 과연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다윗에게 절호의 찬스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사울 왕이 블레셋 쫓기를 그치고 이제 이스라엘의 영웅들이라 할 수 있는 3,000명의 그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아둘람 그 동굴 지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 3,000명의 이스라엘의 군사는 정예 부대였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특수부대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소년이라 불리웠고 600명에 불과했는데 한결같이 쫓기고 또한 사회에서 적응력이 약한 한많은 빚진 자, 그러한 사람들이 주축이 됐기 때문에 오합지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 왕이 3,000명의 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이제 쫓아다녔기 때문에 다윗이 불안하기가 참 짝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로 이 사울 왕이 혼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급한 용무 때문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무장도 해제되었고 호위병도 없이 동굴에 혼자 들어와서 일을 보고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 왕을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었는데 그 사울 왕을 살려주고 뒤에서 가만히 그 옷자락을 뱀으로 능히 사울을 해칠 수 있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실제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고 하는 이러한 그 이야기는 신앙의 세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철천지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야말로 외나무 다리보다도 더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장소에서 그를 만났는데도 그를 죽이지 않고 그저 살려보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살려주게 되었을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땅히 사울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야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에
시간을 열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고난을 감수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계속될지 모르는 이러한 미래의 세계를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갚지 않았으며 사울 왕을 살려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에게 지금이 바로 원수 갚을 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있는 다윗의 사람들이 일깨워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오늘 원수를 넘겨 주었으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이렇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됐던 어떤 선지자가 다윗에게 네 원수를 네 손에 붙일 것이며 네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여라 하는 그러한 당시의 예언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예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 자, 이것을 분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울을 살려 주었다고 하는 이것이 더욱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순간에 원수를 갚을 수도 있는 참으로 절호의 찬스, 기회가 온 그 시간에 다윗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에게 닥친 상황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는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이 다윗이 사울을 그 상황에서 죽인다 해도 율법에 걸리는 것 아니고 이미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였다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신앙적인 관점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제 차원에서 그것을 판단해 봤을 때 사울을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겠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태도와 다윗의 이러한 신앙을 분명히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시간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일이 잘못됩니다. 꼬이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풀고자 하는 믿음의 굳건히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분명히 다윗이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상황을 다시금 조명해 보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것이 이제 다윗에게도 유익이요 하나님께 영광이며 오늘 이 사건을 내 이야기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신앙의 교훈을 사실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생활 속에서
시간 순간순간마다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묻기도 하고 그 뜻을 구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그냥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결론으로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아무리 복잡하고 또한 사람의 생각으로 금세 판단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보면 답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러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판단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칭찬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때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어떤 전도책자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전도하셨을까? 자, 그런 전도책자를 쓴 저자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사실 이러한 차원을 항상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판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다윗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일생일대 두 번 다시 올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기회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기회를 이제 사용했던 걸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윗 입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의 어떠한 예고편의 말씀도 있었지, 자기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 충동질하지, 그리고 사실 그 많고 많은 동굴 중에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사울이 들어왔다. 이거 확률로 봐도 굉장한 거거든요. 이랬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게 붙였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결론을 분명히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정확하게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은 이제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초로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을 잘 분별해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하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떠한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것은요, 분명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이것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에게 맺힌 원한이 워낙 깊었던 거예요. 다윗은 결국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게 됐는데
다윗이 그 사울에 대한 원망, 자기가 이 임금의 사위가 됐는데, 세상의 사위도 자식인데 말이죠. 자식인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장인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이건 경우도 아니고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 사울 왕은 분명히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공격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모든 원한과 분노, 야속함, 서운함,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잊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단순한 마음으로 사울을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다 하고 하는 걸 저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어떠한 어린아이의 마음이 뭘까 하는 것을 저는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어린아이들은 원한을 오래 갖지 않잖아요. 쉽게 풀어주고 용서해 줍니다. 쉽게 화해합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단 말이죠. 10년 동안 원한을 품고 있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말이죠. 실제 원어적으로 보면 그 3살, 4살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너희의 분을 내어도 하루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가 생겨지는 분노와 원한과 미움을 풀어낼 수가 있겠죠. 어린아이라면 능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아무리 자기에게 사실은 분통 터지는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누굴 말대로 그냥 눈깔사탕 하나 주면 헤헤 웃으면서 또 그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분노하고 이해가 안 되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 예수님,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얼마든지 화해할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고 풀어낼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과, 그리고 이제 부모가 주는 사탕 하나로 그 마음이 달래지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심령을 달랠 수가 있어요.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해하지 못할 사건을 만났다 할지라도 능히 주 예수님 때문에 풀어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또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돌이켜 어린아이가 된다면 능히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능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요, 또한 그 영적인 심령을 분별해 보면 과연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졌구나, 이렇게 능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를 잡기 위해서 쫓아오던 사울의 발걸음 때문에 이제 이 다윗은 불안하고, 그리고 어디 도망갈 데를 찾기에 급급했는데, 오늘 만난 사울이 곤경에 처했고 죽음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순수하고도 단순한 마음, 원한을 잊을 수 있는, 미움을 또한 잊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능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고 또한 그러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사실요,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걸 보면 왜 사울을 이렇게 살려줬을까? 사울 왕을 해하기를 두려워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이제 말씀이고, 실제 다윗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울 왕을 살려주었던 게 사실이죠. 바로 그 당시에 왕에게 이제 기름 부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으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었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왕이 된 그 사울을 자기 손으로 패하고 자기 손으로 죽인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불신앙적인 자세로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정확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해할 수 없었던 이 상황을 사실 영적으로 잘 분석해 보면서 우리도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정확하게 적용을 시킬 때 우리가 좀 더 온전한 세계에 눈을 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건 감람류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신 것은, 우리 머리에 부어주신 건 기름입니까? 감람류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다윗은 감람류의 기름 부음을 사울을 통해서 받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직접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사무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직접 그 보혈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감람류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울의 영광이 크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영광이 더 크겠습니까? 그것은 좋게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감람류와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비교한단 말입니까? 비교 자체가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론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해치기가 두려워했듯이 오늘 우리들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해하고 그들을 우리가 해치는 것을 지극히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피를 흘려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그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저 나무나 꽃이나 들에 있는 들풀이나 공중의 새나 어떠한 피조물을 위해서 흘린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인생,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받는 이들이고 주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그 피를 부어 주었습니다. 거기에 성령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귀하게 보아야 되는지 이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이 사울을 아주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면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 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원수 맺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어리석은 삶이요 행동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은 또한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못한 것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해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핵심 중에 본론 중에 또한 본론인데,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이 말씀을 그대로 내 생활에 적용하게 되어서 지금부터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을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왕을 생각했던 것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그 영혼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그 말씀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또한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너무나도 사실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말씀 안에서 분별해 보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구나. 주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고 피 흘려 그에게 부어주셨기에 당연히 내가 그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사실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다윗의 깨달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몇 번이건 찾아왔고 그를 쫓아왔던 그 사울을 용납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살려주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주기도문에도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기도문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을 때 오늘 이제 사무엘상 24장 끝부분에 보면 용서받은 그 사울, 다윗에게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자기를 살려준 그 다윗을 사울이 바라보면서 엉엉 웁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살리는구나. 네가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의롭도다. 그러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에게 임금의 자리를 분명히 허락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내 후손을 해치지 않겠다고 나와 약조해다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눈물로 고백하는, 그러나 그것은 참
일시적인 회개였죠. 사울 왕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버림받지 않았을 텐데, 왕의 자리야 다윗에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을 텐데, 사울은 그 순간만 뉘우쳤지 다시 본색이 돌아와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걸 그 이후의 기록에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게 실천이 돼야 되지, 사실 실천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고, 그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것이고 영혼이 없는 육체와 같은 것이다. 참 허탄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실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순종과 행함의 능력은 깨달음 속에서, 또한 은혜 안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의지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순종했듯이 이렇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이 사실을 깊이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빈슨 크루스가 이제 10명의 사람 가운데서 홀로 건짐받아 섬 안에 갇히게 되었을 때 어느 날 깊이 깨닫게 되잖아요. 9사람은 다 가고 나 혼자 살아남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는 건짐받고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우리도 종종 말할 수 없는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러한 용서받은 감각이 항상 살아 있어야 되겠고, 또한 그래서 이제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가 그 찬양을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폴레옹과 마지막 전투를 벌였던 웰링턴 장군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워터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을 이기게 돼서 전쟁 영웅이 되고 영국의 총리까지 됐는데요. 이제 이 웰링턴 장군에게 아주 그 문제의 병사가 하나 있었다는 거, 이거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병사가 참 탈영도 자주 하고 그럴 때마다 벌을 내리고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많이 죽을 만큼 매를 맞았지만 이 병사는 계속 사고를 치고 어느 날 또 탈영하다가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웰링턴 장군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제야 올 것이 왔구나, 마지막 선고만 남았구나 생각을 하고, 웰링턴 장군도 사형 언도를 내리려고 하는 순간 한 병사가 급히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군님? 이렇게 이제 끼어들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허락받고, 지금까지 이 병사는 한 번도 용서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한번 새로운 방법으로 이 병사에게 대해달라고, 그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웰링턴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다가 뭔가 깨달음을 얻고 그 병사의 말대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해 주었습니다. 매도 되지 않고 꾸지람도 하지 않고 그저 용서를 해 주었죠.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병사가 그때부터 새로운 사람이 돼서 병영 생활을 잘 마치고 제대하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병사는 아마 난생 처음 용서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그렇게 문제아가 됐다면 가정에서 부모님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가 사고 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핍박을 받는 그러니까 꾸지람을 받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을 것이고 학교에서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동네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그를 이제 천대했겠지만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중대한 범죄 앞에 용서받았던 이 병사는 드디어 새로운 세계에 눈을 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먼저 용서할 때 내 아내가 변하고 남편이 변합니다. 우리가 사실 부부지간도요, 이제 서로 싸우다 보면 이제 어떤 용서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냥 참게 되면 불과 5분, 10분이 가면 상대방이 사과하게 되어 있어요. 부부는 서로 그냥 편하니까 서로 말을 좀 세게 하다가 오늘 내가 말을 세게 했는데 저쪽에서 다 받아줬다. 그거 지는 겁니다. 얼마 못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기 잘못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나올 것이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으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예상을 뛰어넘고 파격적으로 용서한다면 그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윗이 사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켜서 또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또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것을 관대하게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용서하며 정말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 또 만날 때까지 우리 여러분 용서하기를 사랑하기를 힘쓰며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